네, 이제 십자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부활주일인데 오늘은 마지막 만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사순절 절기가 조금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 빨리 찾아온 이유는요, 부활절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이 해마다 다른 이유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해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춘분 이후의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하자라고 결의했고, 그 이후로 이제 1697년 동안 지키는 모든 교회들이 약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거슬러 올라가 제수요일로부터 사순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저도 한 해를 시작하며 이 목회 교회력을 볼 때에 12월부터 시작되는 그 교회력, 이 부활절이 언제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유월절 절기가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에게는 그해 유월절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살해 음모를 꾸미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처형할 빌미를 제공하기로 제안하고 대제사장과 군관들은 그 대가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제일로 보내던 때에 체포당하신 후 재판을 받으시죠. 예수께서 이 순환 주간의 한 주간을 보면 예수님은 수요일 날 깊은 침묵의 날을 보냈어요.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기도의 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부터 십자가 고난을 시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절규하는 음성을 보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 절규하는 그 음성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날은 유월절 대표적인 음식이었던 어린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포도주와 떡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가지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감사기도를 드리시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데 피니 이 새 언약의 피를 너희들이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성찬식을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찬식을 하면서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교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형식적으로 매년 드리는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간절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식사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가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이제 너희들을 내가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의미로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경험한 만큼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식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마지막에는 나의 것이 아님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다 찾아옵니다. 내가 그토록 부딪히며 완고했던 자아들, 끝까지 내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생각들, 여러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헛되고 헛되니라고 했던 이 말씀은 삶의 허무주의가 아니라 너희가 붙들고 살아가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받고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그 마음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소중함으로 살아내라,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전도서의 기자를 우리는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성찰할 수 있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다시 일어나야 한다, 다시 살아내야 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하게 우리 가운데 절규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보다는 걱정거리에 더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미디어에서는 성공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일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럽지만 삶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는 지금도 말 못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간증은 우리의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낸 나의 이야기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지금의 삶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상처가 변하여 감사가 되도록 빚으십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쓴 잔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약속을 믿는 이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생명의 참된 의미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나 분주한 일로 성찬의 참 의미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드린 이 성찬은 고요하게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새 언약이 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주님과 연합하며 성찬을 통해 주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기념하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연합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입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실수가 많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의 되심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매주일 듣는 설교와는 다르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받게 되면 이제 분급의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교우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사람씩 나와서 성찬의 분급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보좌위원들이 여러분에게 성찬 키트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성찬 키트가 여러분의 앞에 왔을 때 오늘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 키트에 있는 주님의 이 떡인 몸을 오른손으로 집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왼손에 그 떡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찬 키트에 있는 떡을 받을 때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심으로 기다리시고 나면 제가 이제 다 먹으라고 할 때 그때 오른손으로 이 떡을 입에 넣고 씹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그리스도께 맡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감사의 언어로 몸과 마음을 빚어내는 우리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는 거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격려하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찬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결고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라도 진정한 감사를 찾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도록 이끄실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마음에 무뎌진 미움을 다시 깨워주실 것이고 감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는 그런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성찬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의 씨앗을 마음 안에 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죄된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형제를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는 주님의 뜻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는 미움과 시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교인들의 회심을 보면 관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노예와 주인들이 함께 떡을 떼었고 변화된 노예와 주인은 서로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쳤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주인을 가르칠 수 있겠으며 주인이 노예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몸을 이뤘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뚜렷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주인이 서로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서로가 한 몸처럼 베풀고 나누며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 믿음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찬식을 준비할 때마다 성찬위원들에게 성찬을 준비하며 일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기도로 준비하자고 보내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월요일 보내드렸던 말씀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위해 살 것이라는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와 깊은 연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찬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됨을 느낄 때 우리가 나누게 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이 나눠지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혼이 그분으로 인해 서로에게 속하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주인과 노예 사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되는 일은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관계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결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나와 너를 연결하는 사랑의 고리이며 삶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지니게 해줄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음식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여라.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 시간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몇 번에 걸쳐 잔을 들게 됩니다. 첫 번째 잔을 들고 기도한 후에는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과 붉은색에 있는 잼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먹으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했던 이 노동을 상징하며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들고서는 오늘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찬양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또 잔을 들고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어떠한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제적으로 나눠야 될 음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성찬을 통해 새로운 언약의 중요한 예식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고 2000년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이 성찬식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이 모든 가정의 큰아들을 삼기를 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인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주님은 완전히 성찬을 통해 그 의식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다 피를 쏟으신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신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이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요 그 향유가 1년치 그 소득의 가치가 된다고 하죠. 내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갸륵한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주의 마음에 동참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순종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했던 이 여인의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행동을 할 때 제자들은 그를 나무랬고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차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볼 수도 있고 어리석다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차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죠. 우리는 맡겨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뤄나가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며 끝까지 찾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들어 주셨고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날 밤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게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성찬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의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없는데 마음을 깨트린 옥합을 어떻게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한 여인은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으로 엎드리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여인의 순종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0년 전에 이 통계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1963년에는 미국인의 65%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진실로 믿는다고 대답했다. 15년 후인 1978년에는 그 수가 38%로 줄어들었다. 1992년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32%로 다시 줄었다. 영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1981년에 26%에서 현재는 31%로 감소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1981년에 52%에서 48%로 감소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을 방문하시면 그 당시에 영국 교회들은 지금 다 박물관이 되거나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실제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상들과 신학의 사조들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동일하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UCC라는 교회의 건물은 46년 전에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백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수 민족이었던 브라질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여러 다른 민족들에게 이 교회를 양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온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음으로 우리 이 교회를 양도받고 이 건물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갔던 이 교회의 복음들을 통해 한국 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었고 그 부흥의 물결을 통해 다시 곳에 들어온 믿음의 디아스포라 민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0년 전에 이 통계가 지금은 어떠한 결과로 남아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개인의 믿음을 회복하여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믿고 있으면서도 갈급하고 곤고한 이유가 내가 가진 옥합을 깨트릴 자신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절정은 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있으며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참된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 풍성한 교제를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여기며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주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찬의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에서부터 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